할렐루야. 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또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감사 주일입니다. 이 땅에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일제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마귀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8월에 이 한여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꽃 중에 수국이 있습니다. 이 수국을 보면 그 꽃이 참 너무나도 탐스러운 풍성한 그런 꽃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에 어떤 그 기쁨이 그냥 꽉 찬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이 수국의 꽃을 보면은 색깔이 참 다양합니다. 하얀 그 복사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분홍빛깔 또 어떨 때는 또 빨간 그런 수국도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푸른 빛깔을 띠는 수국도 있고 또 아주 보랏빛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수국을 이 한여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수국의 나무에 빨간 꽃을 피는 수국도 있고 또 보랏빛을 내는 수국 나무가 따로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수국이 꽃 색깔이 꽃은 수국이라는 나무는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냐? 그것은 어느 땅에 심느냐에 따라서 꽃 색깔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냥 알칼리 성분이 많은 토양에 심겼을 때에 색깔이 푸른 빛을 띈다면 또 산성이 강한 그런 곳에 심으면 붉은 빛이 나오고 또 산성과 알칼리성이 좀 혼합되어 있는 지역에서 또 색깔이 또 이렇게 중성으로 나타나고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국이 땅이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통한 그 영양소를 받아들임으로써 꽃 색깔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체질도 바뀌어지고 건강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잘못된 음식을 많이 이렇게 섭취하다 보면은 성인병의 지름길이 되어지고 또 고지혈증, 고혈압, 또 당뇨에까지 이르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식, 그런 음식을 우리가 찾고 또 그런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건강한 삶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몸을 우리가 지탱하기 위해서는 좋은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먹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다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구원시키고 더 건강한 삶,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그분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살아있는 그 떡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음료가 되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잃어버린 복을 되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몇 주간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단순히 어린 한 소년이 바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많은 사람이 먹었다는 그런 표적, 그런 기적, 그런 놀라운 이야기로 머무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그 영적 의미를 알고 또한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6장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산떡을 먹을 때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고 오늘 본문 56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51절, 지난주일의 끝부분과 또 연결되어지죠. 끝부분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52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은 서로 다툽니다. 한마디로 큰 소리가 오고 가는 거예요.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논쟁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52절 중반절에 보면 이 사람, 즉 주님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 봤을 때 주님을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살을 갖다가 우리에게 먹여? 좀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 하면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주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정황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또 이런 말씀이 또 황당하게 유대인들은 더 다가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죽은 목숨이다. 시체와 같은 존재다. 라고 주님이 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고 또 그 영생을 얻었지만 육신의 몸이 또 뭐 병에 걸려서 사고로 인해서 또 순교를 통해서 죽을 수 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난다. 한마디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의 길로 온전히 나아간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영생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가 영원히 먹고 마셔야 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무더운 날씨에 물을 적당히 공급받지 않으면 목말라서 탈수해서 죽음이 이를 수 있지 않습니까? 결국 양식도 공급받지 않으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의 실존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생명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뭘까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면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그치고 난 뒤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야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뒤늦게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계속 시비거리가 되어지고 그냥 예수님에 대하여 더 반감만 사는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냥 예 하고 그냥 아멘 하면 하고 쫓아갔지만 진정한 이 영적 의미는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다시 만나주고 또 다시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야 아마 뒤늦게 깨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말씀은 다음에 또 나누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육신의 몸으로 가지고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건의 이 영적 의미가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함이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를 위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신비로운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자신을 정체성을 밝히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서 자기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겁니까?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막 그냥 떨어뜨려도 그냥 깨지지도 않고 웬만한 충격을 가도 별 편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질그릇은요,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떨어뜨리면 박살나는 겁니다. 조금만 타격을 줘도 그냥 소위 말해서 우리 그릇 이빨이라고 합니까?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릇에 보면. 그러면 결국 여러 가지 이제 위생 문제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좋지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버리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 했어요. 질그릇은 쉽게 상처나기도 하고 쉽게 깨어지고 살살 잘 다루지 않으면은 쉽게 상처받고 깨지는 것이 질그릇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고백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잘 다루지 않으면 한순간에 훅하고 깨져버리고 한순간에 상처받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을 이 질그릇으로 표현했지만,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는 거니? 금은 보화로 보배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도 또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같은 국그릇이라도 거기에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담으면 그 그릇은 좋은 그릇으로서의 자리매김하고 그 음식 때문에 그 그릇도 잘 대접받는 겁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거기에 변을 담으면 한마디로 변기가 되는 겁니다. 요강이 될 수도 있고. 이처럼 우리의 존재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의 존재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꼬꾸러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다 주님이 가져가셔버립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킬레스건, 이거 다 주님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부요하심을 우리가 다 공급받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더없이 부족함이 없는 윤택한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꽃을 피우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또한 별볼 없는 존재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기자 다윗은 시편 1편을 통하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무가 아무리 좋은 나무를 심어놨다 할지라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나무는 메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늘 푸르름을 잃지 않고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에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일상 속에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니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오늘 보면 57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오늘 보면 57절을 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의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시작된 그 자신의 존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인하여,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산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고백한다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또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결국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를 위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면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방법,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헤아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저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내 환경과 내 필요를 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어지는 하나님 미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예수님이 희생이 싫었을까 아니라 좋지만 그래도 나를 따라오는 그 무리들, 제자들 좀 챙겨주고 싶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 좀 효도도 하고 싶고, 이런 나름대로 인간적인 그냥 소박한 그런 꿈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했었을 때 예수님도 나름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도 인간적인 소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살고 싶습니다. 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에 그 기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났다면 참 안 됐다. 아이고 어쩔 수 없네. 뭐 하나님 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끝난 거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부활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많은데 어떤 복이 많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국 주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시 보르떡 다스가 물고기 2마리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린 한 소년이 자기도 배가 고팠어요. 보르떡 다스가 물고기 2마리 배가 고프니 나도 내 허기진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걸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보르떡 다스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광교를 남겼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어린 한 소년이 만약에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혼자 배불렀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얹혔을지도 몰라요. 왜? 주위 사람 다 좀 배고파하고 있는데 혼자 조용히 앉아가서 이렇게 먹는 맛도 있겠지만 얹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났습니까? 주님께 바쳤더니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배부리는, 자기도 배부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다 부유함을 누리는, 배부르는 풍성함을 누리는 역사. 이게 바로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적 메시지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삶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나도 잘되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목적이 뭐냐?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내가 잘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잘되는 그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삶으로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들 먹고 마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5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의 핵심이죠. 본질입니다. 한마디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인 예수를 먹고 마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 그들이 밭농사, 논농사 지어가 먹어가면서 광야의 행군이 아닙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이 없이는 광야의 여정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떡이 바로 이게 만나예요. 그러다가 이제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고기도 맛 좀 보라고 메추라기까지 공급해 주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그것을 먹고 그도 영생하지 않았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와 같지 않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또 하나의 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인생,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인생, 그것을 감격해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우리가 그 영생을 이해하려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권세를 입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음부의 권세,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다,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있고 어떤 운명, 어떤 환경에도 이겨나갈 수 있고 생명 안에서 왕도로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삶의 특징이에요.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고 물론 때로는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배고픔도 겪기도 하고 때로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을 수없이 맞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행복자로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인생, 그게 바로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삽니다. 이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떤 기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감정을 일으키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예수님을 사실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을 헤아릴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한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신 그 예수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그 주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삶으로 나도 좋아지고 나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도 끼치고 어떤 환경 속에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